창세기를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창세기 25장을 아마 살펴본 것 같은데, 25장에서 이제 26장, 27장에서 쭉 건너와서 장자권을 사기쳐서 산 야곱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귀한 장자권을 가벼이 여긴 에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26장 이 34절로 35절에 보면 무슨 기록이 있는가 하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그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요.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에게 며느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자기가 나가서 자기 배우자를 찾아오는 거의 뭐 그런 일이 많지요. 우리 사랑자매도 경도 경제 나가서 만난 거지, 엄마 아빠가 소개시켜준 거 아니죠. 황 권사님 어때요? 황 권사님도 그랬어? 알아서 찾아온 거예요? 신 권사님은 맥 없이 파출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경찰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그때는 혼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이니까 지네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하고 지네 둘이 알아서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아마 이용호 권사님이나 뭐 한 권사님 때만 해도, 아니 신 권사님 때만 해도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문하고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을 가고 남자는 여자에게 장가를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여자가 이 시집을 가는 것은 그 시집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화나 뭐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근데 에서가 지금 가나안 지역에서 두 명의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근심거리가 되었다.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같은 동기,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숙사에서 끙끙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끙끙대고 앉아 있어. 결혼 문제가 이제 다가온 거지. 제가 일찌감치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결혼 문제 때문에 끙끙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장로님의 딸인데, 전도사님들이 거의 장로님 딸을 좋아하더라고. 장로님 딸을 만나는데 그 장로님 딸의 옷차림이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이제 전도사 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아니 너는 어떻게 사모가 만약에 나중에 교회에 그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응? 자기도 그게 고민이래. 그러니까 이 옷차림이나 이런 게 그냥 단정한, 물론 그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죠. 밖에 나가면 뭐 많은 건데, 밖에 있는 사람도 이쁘다 그러지 뭐. 근데 교회에서 그걸 입고 다니는데,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얼핏 이렇게 보여줬는데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끙끙대고 혼자 있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바뀌었더라고. 치마 때문에 바꾼 것 같아. 결혼을 했는데 이 가나안 지역에서 며느리를 얻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민족이었으면, 가나안 족속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안에 있었던 이 부족들을 모두 다 죽이고 쫓아내라. 전쟁에서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일도 일이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그 우상 섬기는 그 내용이요, 음란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구별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해 놓으시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백성과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그 민족들을 놔두지 마라. 근데 나중에 사사시대에 보니까 다 남아있어요. 군데군데. 전쟁에서 전쟁하다가 아이고 이제 그만 싸우고 좀 살자, 손 털어버리고 그래 남아있어, 잔재들이. 근데 그게 그들의 올무가 돼요. 왜 올무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자꾸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자꾸 눈길을 주고, 자꾸 눈길을 주고 그쪽으로 넘어가.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옷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여자 사제들이라고, 제사장. 왜 여자들이 제사를 하냐면, 이 종교의 그 우상의 내용이 땅의 신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땅은 여자로 봤어요. 여자로. 여성이에요. 여성. 그리고 하늘은 남성이야.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남성인 하늘 신이 땅에 비도 내리고 햇볕도 주고 해서 농경사회니까.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하늘을 남성으로 여기고 땅을 여성으로 여기니까, 이 남성인 하늘의 관심과 이 하늘에서 이 하늘 신이 뭔가 좋은 것을 내리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이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늘의 신을 기쁘게 하려면, 남성인 하늘을 기쁘게 하게 하려면 땅에 있는 여성들이 성적인 그런 것들로 신의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란하기 짝이 없는, 도저히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이 방법은 아브라함도 혀를 내두를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만큼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보니까 그런 전시회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페루나 이런 데 오잖아요. 그러면 토기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남녀의 성기, 왜냐하면 거기도 농경사회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곡식이 잘 되고 말이죠, 풍년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그 토기들 보면 여자 이렇게 펑만 하고
그런 여자의 이 토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땅은 여자이고 하늘은 남자여서 이 땅에서 풍만한 여인을 통해서 하늘의 신이 이 풍만한 여인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사 하면서 비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 아브라함도 오죽하면 거기서 며느리 안 골랐을 거예요. 안 골랐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삭의 며느리감, 이삭의 부인을 거기서 데려오라고 저 멀리 보내고 종을 보내고. 그런데 이삭이 살면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삭이 누구를 좋아해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잖아요. 에서를.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너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죽을 나한테 만들어 와라. 스프를 만들어 와라.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오늘 축복하는 날이네. 야곱을 살살 얘기해가지고 너 이리 와봐. 여기다가 털을 발라가지고 너 이거 내가 죽 맛있게 써줄 테니까 갖고 와가서 아버지한테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게 만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요즘 말로 하면 에서는요 능력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대기업 다니는 능력자. 그래서 연봉도 막 한 몇 억씩 되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수성가한. 그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에서에게 아버지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 뭐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벼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냐고. 내가 믿을만 하거든요. 자기 자신. 어디다 내놔도 자신 있는 거예요. 사냥하지요. 뭐 동네 저 처녀들 주렁주렁 따라 줄 서 있지요. 아무튼 이런 일로 말미암아 장자권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자기가 만일 못나 빠졌으면 아 이거라도 없으면 큰일 나겠다고 거기 붙을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아주 뭐 애착이나 이런 게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자인 에서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이 만일 부모님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으면 저 부디엘의 집에 보내가지고 에서의 며느리감을 에서의 부인을 데리고 올 텐데 밖에 나와서 덜컥 데리고 와버려요. 몇 명, 2명. 한 명 데리고 결혼하더니 좀 있다가 또 한 명 또 결혼해. 그때는 뭐 일부 다처 시대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 당시에 도저히 이삭이 봐도 정말 그 꼴불견인 그 민족 가운데에서 부인 색시를 데리고 와서 살림을 차려요.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는 거죠. 그 민족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정말 음란하기 짝이 없는 그 민족들. 근데 그렇게 종교가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면 성적으로도 분명히 완전히 타락한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종교가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그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장자권을 또 사기쳐서 산 야곱이 이제 진짜 이삭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26장에서 벌어지죠. 27장에서 나오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에서가 이를 득득 갈아요. 야곱 아버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장례할 날 다가오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거에 리브가의 귀에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는 미치죠. 아들을 둘 다 잃게 생겼잖아. 자기 동생 야곱 죽인 에서가 이 집에 살 리도 없고, 그 부모가 있는데 여기서 살 이유도 없고, 결혼해서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이제 아들을 둘 다 잃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삭한테 가서 이삭도 장가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딸들은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어서 그의 딸 가운데서 우리가 며느리를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결국 거기로 야곱을 보내기로. 그런데 이 야곱을 보내는 이유가 며느리 때문이 아니고 에서의 칼날 때문에, 야곱이 죽을까봐 도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 안을 한번, 꼴을 한번 보세요. 이 기가 막힌 꼴 아니에요 지금. 어느 집 가면 그 부모 재산권을 가졌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집안에 멱살을 잡고 형제들이 싸우는 집안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야기는 종종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집안이 실제로 있더라고. 이 앞에 뭐라 그래요, 영정 사진 놔두고 뭐 해놨는데 그 앞에서 형제들이 주먹 다짐을 해. 진짜로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멱살을 잡고, 처음에는 얼굴 안 보고 쌩쌩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상의어 메고 나가는 뭐 관 메고 뭐 할 때 그 멱살을 잡고 싸우는 집안들이 꽤 있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아버지 재산 때문에. 형은 많이 가졌지 않냐, 왜 더 가질라 그러냐, 야 법대로 가지면 될 거 아니냐, 막 치열하게 싸워. 정말 보고 있으면 가관이지요. 가관이지. 근데 뭐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이게 봐도 기가 막히는 거지요.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완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룩한 집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100세에 내가 아들 주마 했는데, 사라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 몸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하갈이 아이를 낳게 만들어. 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낳게 만들어. 그 집도 어떻게 콩가루 집안이야. 그런 콩가루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기에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양반이라고 하는 그 머릿속에 딱 고정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요. 못 받아들이는 거지. 아버지라고 그러고 말이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족보에 안 맞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다 또 제사 문제 걸리지. 조상한테 절도 안 해.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상놈의 종교가 된 거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이 떠나가게 돼요. 도망가게 돼요. 도망이죠. 도망. 안 죽으려고. 그게 28장의 이제 내용이 시작이죠. 근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실제로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기 전에 뭘 하냐면, 야, 이 북실북실한 팔, 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너 야곱이다. 눈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의 얼굴조차도 분간할 수 없었으니까 거의 뭐 백내장이나 뭐 이런 게 심해가지고 앞이 침침하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은 에서네. 너 에서 맞냐? 그랬더니 야곱이 네, 에서 맞습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내.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27장 27절로부터 나와요. 뭐 이 장자의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뭐 성경이 뭐 한 장쯤 기록됐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몇 절 기록됐냐면 4절, 세 구절, 27, 28, 29절 이 세 절에 딸랑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자의 축복이 뭐라 하냐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이게 장자에게 주는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아니 이삭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돌아와서 그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되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 아버지한테 다시 자기도 축복이 달라는데 우리가 읽어봐도 이거는 축복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일 때문에 야곱을 떠나보내게 된 이삭이 축복을 또 해요. 오늘 2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28장에 3절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 두 절로 된 짧은 축복인데 앞에서 한 축복하고 뒤에서 한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앞에서 한 축복은 그저 장자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이 살아라. 너의 대적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복을 주고 이 축복을 했는데 말이죠. 이제 도망가는 그 길을 앞두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진짜 장자권이거든요. 이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빠지면 장자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여러 민족을,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 이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언약에 대해서. 앞에 축복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이 뒤에 지금 야곱의 도망길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게 진짜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돼요. 그 내용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 게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온 것.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쳐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이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직장에도 복이 있고 뭐 또 복이 있고 이거는 그런 복들은 요 앞에 있는 거. 이삭이 처음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이고 진짜 복은 이제는 진짜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소에. 여기에 가서 몇 년 걸리냐면 20년 걸려요. 20년.
장가 2번 가는데 14년, 라반에 빚 갚는데 6년 해가지고 20년이 걸려. 2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투자하고 거기서 훈련 죽도록 받고 다시 고향 앞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할 때 간단한 복,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진짜 누리는 복이에요. 아멘. 응? 그 외의 것은 아주 작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 뭐 물질, 뭐 건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이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우리는 전부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의 복, 언약을 가진.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리웠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2아들들 12지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그 빛이 비춰지게 되었는데, 그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받고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거류하는 가나안 땅,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동서남북으로 한번 쳐다봐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가진 사람. 약속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응? 여러분, 이 땅을 사고 팔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동서남북으로 내가 이걸 주마.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믿어요. 이게 믿음인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좋은 믿음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죠. 우리는 서로 안 믿지. 어떤 사람들은 계약서를 막 가짜로만 만들고 고치고 난리를 펴가지고 소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계약서도 둘이 쓰니까 못 믿으니까 가운데 누가 또 한 명 변호사가 껴가지고 공증을 해가지고 어디다 함부를 보관해 놓는 거야. 서로 거짓말 못 치게. 서로 못 믿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네 하나님. 그리고 여기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거야. 어떤 건 믿고 이거는 믿고 이건 못 믿겠네 이게 아니고 그의 인생 전반 가운데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버리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 달라고 하실 때 이삭을 부활시켜서 다시 주실 줄로 확신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해내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라. 부모도 자식도 부모 못 믿어요. 야, 놀러 가가지고 계곡 같은데 바위에서 물에 들어가 있고, 야 뛰어, 아빠가 받아줄게. 안 뛰어요. 애들 아빠 못 믿어. 진짜 못 뛰어. 조금 이제 자신이 생기면 안 다치겠다 싶으면 뛰지요. 부모가 뛰란다고 절대 안 뛰어. 못 믿어. 결국 야곱은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일로, 그런데 사모하는 일, 그런 믿음만 갖고 그것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게 만드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밑에 보면 28장 6절에서 보면 에서가 또 뭔 짓을 하냐면, 2명 아내를 봤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하고 야곱이 너무, 이삭이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싫어하니까 누구의 딸을 또 데리고 오냐면 이스마엘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근데 이 이스마엘 족속도 별로 그렇게 거룩한 백성도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백성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에서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야곱이 사기쳐서 장자권을 뺏지 않아도 그 장자권은 누구 거예요? 야곱에게 갈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욕심으로 그 일을 오히려 망쳐버리고 그 일 때문에 이 20년간의 숱한 고생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20년을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기간으로 잡아요. 리브가는 그 일을 만든 죄로 죽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못 봐요. 야곱도 그 어머니를 못 보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붙들고 눈물이라도 흘려고 해야 되는데 못 봐. 그 리브가의 생전에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오레비네 집에 있는데, 사촌 오레비 집에 있는데 달려오면 금방일 텐데 못 오는 거야. 에서가 죽일까 봐. 그러니까 생리별 아니에요, 생리별. 그렇게 엄마하고 주방에서 짝짝꿍 잘 맞아가지고 떡볶이 해 먹고 뭐 해 먹고 부침개 해 먹고 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휙 가가지고 안 오는 거야. 엄마가 죽을 때가 됐는데도 아들이 얼굴을 못 붙여요. 그 형 에서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까 겁나서 오란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 어머니의 죽음을 보지도 못하고, 리브가도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이 에서의 삶을 보면 가만 놔둬도 이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해 미련이 없어요. 당연히 야곱에게 갈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이거를 오히려 망쳐놓고 오히려 더 더디게 만들죠. 더디게 만들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100세 주시면 했는데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덜컥 자기 몸종 줘버렸잖아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나중에 속이 더 상한 거야. 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구박하거든요. 구박에 놀면서 자기가 형이랍시고 구박하고 있어요. 그 꼴을 보니까 못 살겠어. 결국 내 쫓김 당하죠. 누가 벌린 일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사라 자신이 그런 일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열매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싶거든 기다리세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너무나 급해. 내가 다 벌려놓고 하나님한테 책임지라고. 이건 뭔 짓이요? 결국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될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것, 믿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믿지 못한 일이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꽈배기처럼 틀어버린 거예요. 그에 대한 열매는 누가 좀 먹어요? 벌려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버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여러분 손에 붙잡힐 거 없는 것 같아도 만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거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실패하지 아니하셔요. 오늘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가고 또 우리를 움직이려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르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또 망가뜨리고 살아왔는지, 그에 대한 쓴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고 사는지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늘 귀한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묵묵히 기다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